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네, 지난주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시대마다 다른데 예수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가야 합니다. 살아서 멀리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때였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역사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핵폭탄 2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독립이 있을진데 강복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독립활동을 왜 친일 정책을 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일본이 욕심을 다해서 까불다가 미국에 핵폭탄 2대 맞고 어차피 일본은 패망하고 망할 것인데 조선은 독립이 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잘 키워줬는데 성공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보살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와 같습니다. 강복군이 없었다면, 독립군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사명을 다하며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 죽나? 순교를 왜 해? 천할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인데 순교를 왜 하냐? 쓸데없는 짓을 하네. 숨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드릴 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을 땐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형편에 맞게끔 살아야지. 뭐 한다고 핍박하는 자들하고 부딪혀서 감옥에 가고 생명을 주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로마에는 국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기 때문에 천할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이 땅끝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명, 우리는 순교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자존심 좀 상하고 화를 좀 찾고 좀 비웃음거리 당하고 좀 무시당하고 좀 섭섭함 당하고 시기 질투 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럴지라도 열심히 자기 일을 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데 청소년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학생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학생들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명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고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자식이 건강하다. 건강하기만 해도 돈 버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꼭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만들 때 여러분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의사에게 늘 어때요? 헌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기부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첫 열매. 그래. 이 열매 첫 열매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 아시죠? 1620년 영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부터 사건이 있었지만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교파로부터 핍박을 받고, 특히 영국에는 그리스도가 국교지 않습니까? 국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는 교파들을 핍박했습니다. 영국에는 아주 자리 잡고 있는 이 터줏대감, 이 그리스도인들, 성공회라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성공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어떤 교파가 생기면 신념이 다르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서다가 힘들고 지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입니다. 더러워서 영국에서 신앙 잘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 우리 떠나자. 그렇게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신대륙, 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배가 큰 게 아니에요. 청교도인들은 102명이 탔습니다. 선장하고 선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수십 명이 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100명 이상 탈 수 없는 배입니다. 많이 타봤자 50명. 그러니까 작은 배 꽉 탄 거야. 가다가 진짜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낭패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102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항해를 했습니까? 66일이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66일 만에 미국에,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 중에서 수십 명이 죽고 50명만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덩결려서 죽고, 아파서 죽고, 반은 죽었죠.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보살펴 줬습니다. 먹여줬습니다. 연합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다음 해에 추수를 냈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1년 전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400년 전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나라별로 달라요. 어떤 곳은 10월 둘째 주, 어떤 곳은 10월 셋째 주, 미국은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기억하세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했을 때 바로 왕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절대 못 나가. 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두당 1,00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곧 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놓아줬을 때 어떻게 될까? 뻔한 거잖아. 예배드리러 간다 하지만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결국 풀어줬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벌이었습니다. 천벌이었습니다. 집에 장남이 죽는 천벌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한마디로 그날 예배를 드려라. 그날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리라. 애굽의 백성들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 8.15 강북절처럼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 맥추절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어때요?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뭐든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 보리.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보리 맥자. 맥추절. 곡식을 거뒀는데 너무 감사하잖아.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첫 열매,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수장절은 곧 초막절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이 명절 3대 명절은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하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수장절은 어떠한 기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수장절 한번 지내보자. 우리도 초막절 한번 지내보자.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잖아.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 짓고 한번 그때 그 조상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자. 7일 동안 초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식을 먹고 사는 절기. 아시겠죠?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연종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 그때 그 무렵을 뜻합니다. 말씀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바구니 한번 보세요. 과일 바구니, 과일을 가져왔는데 방울토마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리고 감도 있습니다. 이 감은 좀 지나면 아주 맛있는 홍시가 됩니다. 그리고 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도 있고 메론도 있고 배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리고 샤인 머스켓입니까? 네, 이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곳은 배추도 올리고 무도 올리고 고추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그럴 겁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나라들은요, 무지한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왜 드립니까?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조상한테 감사하니까. 돌아가신 조상들. 멀리 보지 않고 징조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많이 보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보고 3대, 2대, 1대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상이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상의 그 재산이 어때요? 나한테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가 번 게 아니잖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토지가 생기고 밭이 생기고 집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부모님이 물려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려줬고 위에 조상이 물려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자. 추석 때 어때요?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상을 보고 조상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추석 때 친척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상을 제일 잘 섬긴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이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 성공했을까요? 이 조선에서 성공했을까요? 조선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이 중국의 문화요 사상이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 진리입니다. 유교는요. 그 시대 진리. 그 당시에 유교 사상이 없이는 천하를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즉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없으면 쌍놈이 되는 겁니다. 쌍놈. 그냥 돈만 좋아하고 먹고 살기를 좋아하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유교 사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은 나만 잘 돼야지, 나만 잘 먹고 살아야지, 내 가족만 잘 먹고 살아야지. 그게 유교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공경할 줄 알고, 이 민족을 공경할 줄 알고, 국가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 나라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 나라와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늘의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 어때? 성공했어. 전 세계에 이 성경책이 다 들어갔는데, 이 성경책이 집집마다 배달되듯이 각 나라 다 배달이 되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 제일 많이 인쇄가 되었을까? 그리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십자가가 제일 많습니다. 와, 어떤 나라일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만 천국 간다? 우리 가족만 잘 산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이웃하고 잘 지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6.25 사상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공경하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민족이 서로 하나 되듯이 민족을, 너희의 땅을,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가족을 사랑하듯이 이웃 국가도 그리하도록 하라.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한테 잘못하고 너에게 칼을 겨누고 너에게 돌을 던진 자에게도 사랑하라. 베드로야, 너에게 잘못을 했는데 너에게 회개를 하면, 반성하면, 뉘우치면, 고개를 숙이면 용서해 주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교육시킬 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면서 교육시킨 부모 있으십니까? 네한테 해를 가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네가 용서를 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교육시킨 부모님 계세요? 저는 그런 교육 못 받아봤습니다. 몰라, 교육을 시켰는데 내가 까먹었는지. 저는 그 교육을 못 받아봤습니다. 형님,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형수님,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신데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좋으신 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오신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아보셨습니다. 자, 저 창녕에서 오신 어머니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아봤죠? 그럼요, 못 받아봤어요. 컨텐시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다 못 받아 보았을 거예요.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왜? 다 죄인이니까. 너도 살다 보면 형제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너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생명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특히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수였으니까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원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맞죠? 원수는 죽여야지. 원수를 살려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야지. 원수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반드시 저주를 해야 되고, 원수는 반드시 멸해야 되고,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수시하는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나를 죽이지 말라. 나를 죽이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본 말씀은 나 예수를 사랑하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너희들이 평소에 살아오면서 범한 죄의식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말라.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희한하게 눈물이 나대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를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왜? 나라는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셨잖아. 내가 스스로 이 열매가,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기면 얼마나 맛없는 줄 아세요? 산에 가서 그 나무들이 있어요. 산에서 그냥 자연에서 성장하는,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과일은요, 맛이 없어요. 반드시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사람 손이 가야 과일은 맛있습니다. 당도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치지 않으면 어때요? 벌레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퇴비도 주면 과일나무가 더 멋있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다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부모님 다음으로 저를 제일 많이 키워주고 길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 할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22살 때까지 집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저를 돌봐주신 분입니다. 제 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신 분입니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할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 할매의 주욱입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고 그래요. 예, 할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할머니 추수감사절 모르거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할매가 생각이 나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할매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래 살게 기도하면 안 된대, 빨리 죽어야 된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매 천국 가게 기도합니다.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할매 꼭 천국 갈 겁니다. 그래 내 천국 가게 기도해 주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추수감사절을 왜 드릴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왜 드릴까? 그리고 이 단상에 과일이 올라왔습니다. 한 해 농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때요? 신께 바칩니까? 하나님 드시옵소서 합니까?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누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 수천 년 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추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잖아. 그리고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이듬해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거 드리고 나서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먹는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자가 되어라는 뜻은 먹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먹을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커피 한 잔 먹어도 어떻습니까? 빵 한 쪼가리 먹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또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또 싸운다. 왜 싸우노? 왜? 싸우면 안 되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진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지겨울 때 됐지 않습니까? 동시성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람쥐처럼 싸운 거 또 싸우고 싸운 거 또 싸우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지겨울 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의 역사 맛있게 먹었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단 말이야. 음식 맛있게 먹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안 되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싸울 일도 비껴가야지. 그런데 안 싸울 일도 싸움으로 만들어서 어때요? 다툼을 합니다. 다툼을. 그러면 어때? 집에서는 그게 전쟁이야. 자녀들이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안 받죠. 우리가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뭐 계속 싸우다 가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어리라 그러면 몸도 어리고 육도 어리면 어떻게 될까? 아니 몸도 어리고 정신이 어리면 어떻게 될까?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삐딱해집니다. 부모보다 더 능가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DNA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집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가정이 별거 있겠습니까? 비슷비슷하지, 그렇죠? 자네는 그렇게 웃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가정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비싼 음식을, 귀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내서도 부모님이 그 음식을 내주는데 삐딱하게 먹습니다. 자녀들이 숟가락 탁납 맛없으면. 그리고 식탁에서 잔소리 딱 하면 탁납. 잔소리 좀 해도 밥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부모님도 밥 먹을 때는, 개도 밥 먹을 때는 나무라지 않는다는데 자녀들이 못해도 밥 먹을 때는 나무라면 아니 됩니다. 먹는 거지. 맛있게 먹는 거지. 부자면 부자일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 능력이 좋아서 좋은 집에 사나?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 부모가 능력이 많아서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물질 다 오는데, 예? 자식들한테 주는데, 부모님 죽을 때 재산 현금화 시켜가지고 화장시켜보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마 열받는 부모님은 그럴 거야. 자녀들이 내 돈 때문에 싸고 말 안 들으면 내 죽을 때 돈 5만 원권 다 해가지고 같이 불태워버릴 겁니다. 아마. 저주지 저주. 물려받은 거잖아.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죽었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자식놈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 안 되고 원수처럼 살아가. 재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사이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이자 이게 바로 유교 정신입니다. 이게 불교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정신들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정신을 종합하시는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12자녀가 있다. 그러면 법이 다 달라요. 어떤 자식에게는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서 먹어. 많이 먹어라. 니는 그만 먹어라. 니는 그만 먹어. 왜? 많이 먹다 아이가. 니는 좀 더 먹어라. 빨리 먹어. 맛있게 먹어. 약 먹어야 돼. 다 달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침도 다 다릅니다. 너는 일찍 자라. 너는 운동을 해라. 너는 노래를 불러라. 너는 춤을 춰라. 너는 책을 읽어라. 다 달라요. 너는 나가서 친구를 사귀라. 너는 친구를 사귀면 안 돼. 너는 외박해도 돼. 너는 외박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 다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통솔하실 때 각 민족마다 법이 다 다르다. 그 시대에 떨어지는 말씀이 다르다. 그 민족에게 맞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일 DNA가 우수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완벽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민족이 최고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중심이다. 이 말이 왜 나올까? 세계 정쟁이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자들이 왜 이러한 예언을 할까? 왜? 그리스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한.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라이는 우리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복수하자. 일본에게 복수하고 중국에게 복수하자. 보복하자. 이러면 또라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침략을 받지 않을 만큼의 힘을 기르자. 침략을 해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맞서서 정당하게 싸우자. 침략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자녀들은 절대 침략당하지 않게 자유의 땅,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리라.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게 나는 보복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보복해야 되고 중국에 보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운 이 정성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 자기 자신이 먹는다. 즉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열매, 여러분이라는 열매, 평생 부패되지 않는 열매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거 놔두면 부패됩니다. 홍시될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 찰나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이 단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더 진해질까요? 없어질까요? 더 연해지는 것입니다. 당도가 있을 때 빨리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여러분 열매, 단감이 있고 샤인머스켓이 있고 방울토마토가 있고 바나나가 있듯이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백이분입니다. 기분 열매가 있습니다. 기분 열매, 부패되지 않는 열매입니다. 부패되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동안 열매가 있습니다. 부패되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열매, 나의 열매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불멸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냐고. 하나님한테 감사해. 하나님한테 왜 춤을 추냐는 거지. 그 미친 짓 아니냐, 그거 다 헛수고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건태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좀 더 가깝게 느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합당할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늦게 왔지만, 베드로보다 늦게 왔지만, 제가 향유값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가진 것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향유값도 못 드립니다. 배도 없어서 배도 못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왔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더 중요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이, 사랑을 주고 나서 후회하지도 말고,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사람 왜 모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정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성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내가 먼저 봉사를 하고, 내가 먼저 한 발짝 물러서주고 양보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 속세에서 살다 보면 신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멀리하면서 자기가 늘 책임받기를 원하고, 항상 내가 먼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 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입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신께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 결국 친일파였잖아. 조국을 배신하고 대적해버렸잖아요. 친일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립될 줄 몰랐다. 강복절을 맞이할 줄 몰랐다.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강북권을 죽이면 안 되지. 독립군을 죽이면 안 되지. 내가 독립에 동참을 못하더라도 독립군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이번 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비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살신성인할 때 자기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 과일을 단상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천사들이 이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하였습니다. 내가 열매구나. 내가 과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모님 그 이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더 부모님의 그 정성을 하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정성을 대신하여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삶을,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